사랑의 하나님, 우리를 이 자리에 불러 모아주신 것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마음이 주님 나라에 온전히 향하게 하여 주셔서 오늘 이 귀한 예배가 하나님의 나라를 체험하고 누리고 경험하는 시간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빼앗기 위해 노력합니다. 아버지, 그 사탄의 시험에 넘어가지 않게 하시고 온전히 주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전심전력하여 주 여호와 하나님을 이 시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형식적인 예배 아니라 감격과 기쁨으로 드리는 영의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지키시고 온전히 이끄셔서 주의 나라에 머물게 하실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찬송가 287장 찬송하겠습니다. 예수 앞에 나오면 죄사함 받으며 주의 품에 안기어 편히 쉬리라. 우리 저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복락멸류관 확실히 받겠네. 예수 앞에 나와서 은총을 받으며 마음의 기쁨 넘치어 감사하리라. 우리 저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복락멸류관 확실히 받겠네. 예수 앞에 설 때에 흰 옷을 입으며 밝고 빛난 내 집에 길이 살리라. 우리 저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복락멸류관 확실히 받겠네. 아멘, 아멘. 우리 주님을 끝까지 믿음으로 나아가면 우리에게 영생복락멸류관이 확실히 예비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214장 찬양합니다. 나 주의 도움 받고자 주 예수님께 빕니다. 그 구원 허락하시사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내 힘과 결실 약하여 늘 깨어지게 채우리 주 이름으로 구래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내 주님 서신 발 앞에 나 꿇어 엎드렸으니 그 크신 역사 이루게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아멘. 우리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더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시간 함께 좀 가졌으면 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어둠을 주 앞에 드러내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미쁘시고 의로우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성령 충만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간절한 목마름으로 이 시간 주님을 갈망하고 주님을 간절히 원하고 소원하며 마치 시냇가에 물을 쫓아 헤매는 사슴처럼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생수의 강물을, 우리의 진정한 목마름을 해결해 주실 수 있는 참 생수를 주시는 주 예수님 이 시간 만나 뵙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여 말씀으로 기도로 예배로 하나님 내 심령 안에 찾아오셔서 생명의 아버지여 그러한 물로 나를 적셔 주시고 나의 모든 더러운 것들이 다 떨어져 나가고 다 씻겨져 나가고 온전히 거룩하고 순수한 심령으로 회복되어 주님과 늘 동행하는 삶, 주님 기뻐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는 마음으로 우리 간절한 심령 가지고 기도합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여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주님께 주여 이 시간 전심으로 마음 다해 나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을 직접 들여다보시고 하나님 기다리고 계시는 주님 앞에 주여 마땅한 합당한 그러한 아버지 하나님 심령의 예배로 드리기를 소원하오니 영과 진리로 드려지는 참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무엇보다 나의 모든 허물과 죄악과 어둠의 것들을 주 앞에 나누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소서. 아버지 하나님, 경외함으로 서게 하여 주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여 나의 마음 가운데에 여전히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믿지 아니하고 어둠의 마음, 주여 아버지 하나님 악한 생각으로 채워져서 아버지여 여전히 사단에게 패배하고 있는 영역이 있습니까? 주님 아버지 드러내 보이시고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겸허히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 미쁘신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 그 아버지여 죄악의 자리에 거룩한 신성한 교환이 일어나게 하셔서 주님의 의로운 것이 나에게 부어질 수 있도록 믿음의 역사를
아버지여 초청합니다.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더 큰 믿음 부어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모든 죄악을 담당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은총의 복음이 실제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심령 안에 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경험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믿음의 눈을 들어서 여호와 하나님 바라보며 주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이 주여 불변하는 거룩한 진리 위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나라와 영광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 주여 주의 의가 이 시간 우리에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내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명하노니 주여 아버지 하나님 모든 악한 원수 마귀의 아버지 하나님 더럽고 추악한 죄악의 사슬들은 전부 다 끊어질지어다. 주여 우리의 마음 가운데 들러붙어 있는 주님 아버지 옛 구습과 아버지 하나님 악한 습관들이 끊어질지어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심령 가운데 주님 아버지 갉아먹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계속해서 방해하고 있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주님 아버지 하나님 썩어 들어가는 모든 습관들 구습들 전부 다 주 앞에 드러나고 하나님 아버지 주여 원수 마귀가 그것 통하여서 우리의 영혼을 갉아먹을 때에 아버지 하나님 주여 그 모든 쇠살슬들이 고리들이 다 끊어져 나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진정한 진리로 말미암은 자유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참된 평안과 기쁨 가운데 소망 가운데 거하게 하셔서 진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의 놀라운 위력을 우리가 함께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가 세상 살면서 주님만 사랑하고 주님만 믿고 그렇게 나아가야 하는데 너무나 많은 것들을 또 좋아하고 많은 것들을 믿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하나님 하루에도 12번씩 넘어지고 또한 마땅히 집중해야 할 것에 집중하지 못한 채 허무한 것들을 붙들고 살 때도 있습니다. 주님 우리의 이러한 어리석음을 긍휼히 여겨줘서 이 시간 간절한 마음 담아 주 앞에 기도 올릴 때 이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고 우리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우리가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놀라운 용서의 선포와 죄사함의 능력이 우리에게 물붓듯 부어지게 하사 과거의 때에 용서함만이 아니라 그리고 미래의 어느 날 용서해 주실 것만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 용서하시는 권능이 우리에게 임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마다 붙어있는 어둠의 그러한 영향력들이 주님 더 이상 우리의 삶을 어찌하지 못하도록 은혜로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성령 충만한 삶을 살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어느 한 성도도 주여 미끄러지지 아니하고 주님 계속하여 죄악에 지는 삶이 아니라 이기는 삶 살기를 소망하오니 주님 이 시간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놀라운 하나님의 그 능력과 그리고 우리를 온전케 구원하실 소망의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지금 이 순간에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이 시간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을 하나님 은혜로 가득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신실하심을 의지함으로 나아가오니 아버지여 나의 어떠함으로 나의 능력이나 나의 지혜나 나의 상태를 보지 아니하고 오직 주님 주시는 말씀과 진리의 귀를 기울이며 믿음의 선포를 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옵고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영광을 온전히 취하실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찬송가 354장 찬송하겠습니다. 주를 앙모하는 자 올라가 독수리 같이 모든 싸움 이기고 근심 걱정 벗은 후 올라가
올라가 독수리 같이 주 앙모하는 자, 주 앙모하는 자, 주 앙모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주를 앙모하는 자 걸어가 걸어가 고단치 않네. 길을 잃은 양떼를 도로 찾아다니며 걸어가 걸어가 고단치 않네. 주 앙모하는 자, 주 앙모하는 자, 주 앙모하는 자, 늘 강건하리. 아멘. 주를 앙모하는 자 달려가 달려가 곤치 않네. 천성문을 향하여 멸류관을 얻도록 달려가 달려가 피곤치 않네. 주 앙모하는 자, 주 앙모하는 자, 주 앙모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주를 앙모하는 자 올라가 올라가 도수리같이 은혜 안에 뛰놀며 주의 영광 보리라. 올라가 올라가 독수리같이 주 앙모하는 자, 주 앙모하는 자, 주 앙모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아멘. 아멘. 이 시간 주님을 앙모함으로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주의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귀한 말씀 누가복음 12장 1절로 7절입니다. 누가복음 12장 1절로 7절까지입니다. 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시작. 그동안에 수천 명이나 되는 무리가 모여들어서 서로 밟힐 지경에 이르렀다. 예수께서는 먼저 자기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바리새파 사람의 누룩 곧 위선을 경계하여라. 가려놓은 것이라고 해도 벗겨지지 않을 것이 없고 숨겨놓은 것이라고 해도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다. 그러므로 너희가 어두운 데서 말한 것들을 사람들이 밝은 데서 들을 것이고 너희가 골방에서 귀에 대고 속삭인 그것을 사람들이 지붕 위에서 선포할 것이다. 내 친구 너희에게 내가 말한다. 육신은 죽여도 그 다음에는 그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희가 누구를 두려워해야 할지를 내가 보여주겠다. 죽인 다음에 지옥에 던질 권세를 가지신 분을 두려워하라.
그렇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그분을 두려워하여라. 참새 5마리가 2냥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그 가운데 하나라도 하나님께서는 잊고 계시지 않는다. 하나님께서는 너희 머리카락까지도 다 세고 계신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더 귀하다. 아멘. 아멘. 네, 오늘 회개의 본질이라는 지하의 말씀 함께 주님의 말씀으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기독교인으로서 살아가면서 가장 많이 듣는 단어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회개. 이 회개가 우리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참으로 중요하기 때문이죠. 이 회개라고 하는 단어를 먼저 사전적 의미로 좀 우리가 확인을 좀 해봐야 하는데, 한문으로 좀 풀자면 무슨 회자 무슨 개자인지 여러분 아세요? 바로 뉘우칠 회자 그리고 고칠 개자를 씁니다. 그러니까 뉘우치고 고치는 것이 회개다라는 거죠. 저 잘못했어요 하고 고치지는 않아요. 그럼 회개라는 겁니까? 아닙니까? 회개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 고치는 게 중요할까요? 아니면 뉘우치는 게 중요할까요? 우리는 고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뉘우치는 것이 정말 참된 뉘우침이라면 고치는 건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결과예요. 무엇이 더 중요하다? 고치는 것보다 뉘우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상대방에게 정말로 잘못했다라고 생각을 하면요, 더 이상 그 잘못을 범하지 않죠. 근데 자꾸 똑같은 잘못을 범하는 이유는 뭐겠습니까? 진짜로 잘못한지를 아직은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연인들끼리 자주 싸우는 이유가 뭐예요? 사과를 제대로 하지 못하기 때문에. 사과만 잘해도 싸울 일이 많지 않아요. 사과만 잘해도 일이 커지지 않습니다. 근데 일이 자꾸 커지고 자꾸 더 크게 싸우는 건 사과를 그런 식으로 하기 때문인 거거든요. 사과만 제대로 돼도. 자, 사과의 본질이 뭐겠습니까? 사과의 본질. 나에게 무엇을 잘못한지를 정확하게 아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얼마나 나에게 큰 피해를 주는 것인지를 좀 아는 거예요. 그걸 알면 상대방이 사과를, 그 마음을 가지고 사과를 했을 때 내 마음이 풀리는 겁니다. 그렇죠? 근데 뭘 잘못하는지도 모르는 상태로 사과를 하면 그 사과를 받는 입장에서 무슨 생각이 듭니까? 안 풀리는 거예요, 마음이. 왜냐하면 내 생각을 하나도 안 한 상태로 오직 본인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사과하는 것 같거든. 우리가 싸우고 나서 굉장히 쉽게 사과를 하잖아요. 왜 그러냐면 이 불편한 관계가 싫어서 그래요. 이 불편한 관계가 빨리 끝났으면 좋겠으니까 섣불리 사과를 하는 거예요. 누구를 위한 사과일까요? 자기 자신을 위한 거예요. 내가 이 불편한 게 싫으니까 빨리 미안하다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과를 받는 입장에서는 사과로 와닿지가 않는 거예요. 나를 위한 거라면 진짜 무엇이 나에게 고통을 주었는지를 먼저 알아줄 텐데 그 알아주는 과정에 빠져 있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풀리지가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못을 범했어요. 그리고 회개하잖아요. 자, 무엇을 위해 하는 겁니까, 이거? 무엇을 위해 하는 거죠? 우리는 회개하는 이유가 뭐예요?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함이죠. 그런데 이 관계의 회복의 초점이 누구에게가 있냐면 나에게가 있어요. 왜? 관계가 회복이 돼야 하나님의 그 축복들이 나에게 온단 말이에요. 초점이 누굽니까? 나예요. 그러니까 회개가 참되게 회개가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뭔가 하나님 앞에 잘못을 했을 때 이게 하나님 입장에서 어떻게 보일지 우리가 생각을 해보지를 않은 채 내가 받을 축복에만 눈이 먼 상태로 빨리 하나님이랑 화해하자 이렇게 하고 하는 회개가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에 흡족하겠냐 이 말이에요. 주님의 마음을 생각도 안 해본 채로 하는 회개가 얼마나 깊은 회개일 수 있겠냐는 거예요. 우리 인간관계 안에서만 생각해 보더라도 그런 회개를 하나님이 달가워하지 않으실 거라는 걸 우리가 압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내가 받을 축복에 눈이 먼 나머지 하나님한테 그런 겉핥기식의 회개를 하고 있는 거예요. 사과가 굉장히 어려운 거거든요. 쉽게 생각하면 안 되는 겁니다. 굉장히 어려운 게 사과인 것처럼 회개도 어려운 거예요. 회개도 쉽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가볍게 하는 겉핥기식의 뉘우침이 얼마나 가짜스러운 회개고 고치는 것으로까지 가지 못하는지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나를 위한 게 아니라 오롯이 상대방을 위한 회개요 사과가 될 때 그게 진짜 화해를 이루는 거거든요. 하나님과의 관계에도 화해를 가져오는 거거든요. 그것이 진정한 회개다라는 말씀입니다. 건강한 교회 하면 우리는 회개를 외치는 교회다 이렇게 얘기해요. 강대상에서 회개하라 이런 회개의 선포가 오늘날에 사라졌기 때문에 이 목사님들이 회개를 외치면 그 교회는 건강한 교회. 우리가 이렇게 얄팍하게 생각해요. 회개하라 회개하라 많이 외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회개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줘야 되는 겁니다. 회개를 얘기 안 하는 교회도 문제지만 회개하라라는 어떤 그런 명제적인 얘기만 계속하는 것도 문제인 거예요. 무엇이 본질인데 무엇이 진짜 중요한 것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우리에게 일깨워줘야 그게 정말 건강하고 우리 신앙이 바로 설 수 있는 거거든요. 오늘 이 본질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나눠보고자 하는 겁니다. 자, 누가복음 12장 1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동안에 수천 명이나 되는 무리가 모여들어서 서로 밟힐 지경에 이르렀다. 예수께서는 먼저 자기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바리새파 사람의 누룩 곧 위선을 경계하여라. 자,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의 위선을 경계하라라고 하십니다. 자, 바리새인들의 특징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특별히 위선을 콕 집어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이 위선을 굉장히 싫어하시는 것 같아요. 다른 여러 가지 죄악들이 있겠지만 위선 특별히. 위선은 뭡니까? 겉의 모습과 속의 생각이 다른 거예요. 겉으로는 멋있는 척하지만 속으로는 썩어 있는 거예요. 이게 위선이에요. 겉과 속이 다른. 우리가 가끔 장을 보면서 과일을 사러 갈 때가 있지요. 과일 가게에 가서 정말 맛있어 보이는 그런 과일들을 참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한 거를 이제 확인하고, 야, 이거 와장창 사가지고 집에서 먹으면 너무 맛있겠다. 우리 가족들이랑 먹으면 너무 좋겠다. 그래서 사장님, 이 과일 맛있나요? 라고 물어봤을 때 사장님이 그거 집에 가가지고 한번 탁 잘라서 한번 먹어보세요. 안에 꿀이 가득합니다. 기가 막힐 겁니다. 또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믿음이 확 가는 거예요.
예, 너무 번지르르하게 아주 깔끔하고 깨끗하게 아주 빨간이 너무 맛있게 생겨가지고 딱 샀단 말이에요. 집에 와가지고 막 탁 씻어가 잘랐는데 꿀이 안 들어있고 먹었는데 맛있지가 않아요. 여러분 기분이 어떨까요? 현장님 기분이 어때요? 좋지 않죠? 기분이 안 좋죠? 한마디로 굉장히 불쾌합니다. 저 그랬거든요. 어제 체리를 샀는데 비싼 체리를 샀어요. 10,000원짜리를 샀어요. 두 군에 10,000원인데 뭐 양이 이렇게 많지도 않은데 10,000원짜리 샀어요. 큰맘 먹고 샀는데 아침에 먹는데 맛이 너무 이상한 거예요. 이게 굉장히 맛있을 거라 생각했는데 이거 왜 이렇게 비싸게 받아놓고는 맛대가리 없는 걸 이렇게 팔았나. 완전히 씁쓸하더라고요. 달콤하지가 않은 거에서 몇 개 먹다가 못 먹겠네. 굉장히 불쾌한 거예요. 하나님께서도 겉은 번지르르한데 그 겉과 속이 다른 모습을 볼 때 불쾌해 하신단 말이에요. 굉장히 언짢아 하시는 거예요. 죄악 중에 여러 가지 죄악이 있겠지만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죄악이라고 한다면 겉과 속이 다른 거예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 죄악의 어떤 생각들이 우리 안에 이렇게 들어오죠. 자, 나 그리스도인 됐는데 이런 죄의 생각들이 왜 자꾸 올라오지? 우리 막 당황하고 내가 그리스도인이 아닌가? 막 이런 생각. 이 마음들이 올라온 거 보니까 나는 여전히 완전히 막 죄덩어리고 그냥 막 이런 생각이 막 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더 심각하게 보시는 죄가 뭐냐면 내 안에 이런 죄의 생각이 올라오는 게 심각한 죄가 아니라 더 심각한 죄는 이 올라오는 죄, 이것을 숨기고 사는 거예요. 이걸 하나님이 싫어하세요. 우리 안에 어떤 악한 탐심이 있어요. 이런 악한 탐심이 올라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안 올라온 척하는 거예요. 없는 척하는 거예요. 나는 괜찮은 척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거를 굉장히 싫어하신다는 거예요. 겉과 속이 같길 바라세요. 겉에 꾸미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속이 문드러져 있으면 나는 겉으로도 괜찮은 척을 하는 게 아니라 겉으로도 저는 지금 심각합니다 라고 말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 마음 자체를 내가 어떻게 해서 결제하고 이런 게 지금 하나님 원하시는 게 아니라 정직하길 원하신다고. 자, 예수님께서 위선을 누룩이라 이렇게 표현하셨습니다. 누룩. 그때 당시 사람들이 빵을 많이 먹었기 때문에 누룩이라 그러면 그 사람들에게 굉장히 익숙한 그런 이미지예요. 빵을 딱 깠는데 그 안에 그냥 썩어 있는 거예요. 부패해 있는 거예요. 누룩의 특징이 첫 번째가 부패성이거든요. 썩어 있는 거예요. 속이. 이게 바로 위선이에요. 이 썩어 있는 거. 이것을 숨기는 것, 이거를 경계하라. 자, 두 번째는 이 누룩이라고 하는 것은 그대로 두면 퍼져갑니다. 자, 우리의 마음 속에 내가 하나님 앞에 숨기고 있는 게 있어요.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인들 공동체 사이에서도 숨기고 있는 나의 죄악이 있어요. 이게 아주 작아요. 별게 아니에요. 한두 번 숨기기 시작했어. 이게 점점 어떻게 될까요? 퍼져나가기 시작해요. 암세포가 퍼지듯이. 그러면서 작은 걸 숨기던 사람이 이제는 큰 거를 숨기기 시작해. 그러다가 옆에 있는 사람이 또 숨기는 걸 옹호해줘요. 두둔해줘요. 편들어줘요. 그 숨기면서 사는 거야.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 이걸 정말 싫어하세요. 로마서 말씀 가운데 1장 32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이와 같은 일을 하는 자들은 죽어 마땅하다는 하나님의 공정한 법도를 알면서도 자기들만 이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일을 저지르는 사람을 두둔하기까지 합니다.
자, 나도 양심적으로 아는 거예요. 하나님 법도가 이게 지금 나랑 안 맞다라는 거. 나는 이거 죽어 마땅하다라는 걸 아는데 숨겨요. 아닌 척해요. 그리고 다른 사람도 괜찮다고 말해줘요. 이게 문화로까지 퍼져나가면 이건 이제 기하급수적으로 죄가 늘어나는 상태여서 하나님의 진노를 바라는 상태인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우리가 죄를 막 내 은밀한 죄를 꺼내면요, 좋아할 것 같으세요? 어떨 것 같으세요? 나 주중에 이거 나만 아는 내 죄악들을 막 성도들한테 막 나눴어요. 그러면 막 좋아할까요? 안 좋아할 것 같잖아. 괜히 민폐 끼치고 막 왜 와가지고 저딴 소리를 하고 앉아있나 이런 생각 막 할 것 같고, 혹은 뒤에서 또 뒷말 돌 것 같고 나를 또 안 좋게 평가할 것 같기도 하고, 별로 교회에서 그걸 반기지 않을 것 같아. 해봐야 뭐 좋을 것도 없을 것 같고, 그런 분위기가 되는 것 자체가 주님 기뻐하지 않으시는. 그래서 내 죄 얘기를 하면 뭐 그런 얘기 너무 많이 하지 말라. 서로 피차 불편해진다. 이런 분위기들이 생기는 거. 이것이 우리 안에 있는 누룩이라는. 자, 제 얘기는 자, 하나님께 솔직해야 되는 것도 맞지만, 자, 사람 앞에도 솔직해야 되는데, 겉과 속이 다르면 안 되는데, 자, 이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 내가 겉과 속이 다르지 않아야 하는 대상은 저 세상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 사이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주님 앞에 다 죄인들이잖아요. 의로워서 의인된 사람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덕을 힘입어서 의인된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사실상 벗겨놓고 보면 다 죄덩어리들인 거예요. 죄의 생각들이 올라오는 게 당연하고 죄의 행동을 하는 게 당연한 거예요. 우리의 본성이 그래요. 하나님 가장 싫어하는 건 죄 짓는 걸 싫어하는 게 아니라 죄를 숨기는 걸 싫어한다고요.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끼리도 숨기고 있어. 말 안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말 못하게 하는 거예요. 이거 자체가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거예요. 교회는 그렇게 가면 안 되는 거예요. 뭐 세상에서는 내 죄를 얘기할 필요가 없죠. 교회 안에서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세상처럼 그러고 있으면 우리 다 바리새인처럼 되는 거예요. 자, 4절 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 5절 시작. 내 친구 너희에게 내가 말한다. 육신은 죽여도 그 다음에는 그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희가 누구를 두려워해야 할지를 내가 보여주겠다. 죽인 다음에 지옥에 던질 권세를 가지신 분을 두려워하여라. 그렇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그분을 두려워하여라. 자, 바리새인들을 빗대서 지금 예수님께서 그들의 누룩을 경계하라라고 하면서 지금 이 말씀을 하시는데, 바리새인들은 누구를 두려워하고 있다는 겁니까? 사람을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자, 사람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사람은 속을 못 보잖아요. 겉만 꾸미는 거예요. 사람을 두려워하니까. 그런데 예수님 말씀하시죠. 너희 지옥을 보낼 수 있는 권한을 가지신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우리는 겉을 꾸미는 게 아니라 속을 꾸미게 된다는 거예요. 속 관리를 한다는 거예요. 너희들은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속이 깨끗해지면 자연스럽게 일치가 되겠죠. 속은 깨끗한데 겉은 더러워. 이건 괜찮아. 이건 속이는 게 아니니까. 근데 속은 더러운데 겉이 깨끗한 게 문제인 거거든요. 사람 눈에 들게만 행동하는 자들이 되지 말고 하나님 눈에 드는 자들이 돼야 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2절에서 3절 읽어보겠습니다. 2절, 3절입니다. 시작. 가려놓은 것이라고 해도 벗겨지지 않을 것이 없고 숨겨놓은 것이라고 해도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다.
그러므로 너희 가운데 어두운 데서 말한 것들을 사람이 밝은 데서 들을 것이고 너희가 골방에서 귀에 대고 속삭인 그것을 사람들이 지붕 위에서 선포할 것이다. 속일 수 있는 게 없다는 거예요. 다 드러나게 되어 있다. 누구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마지막 심판 때 사람들 앞에서 다 드러날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리석게 왜 사람들을 속여가면서 그렇게 괜찮은 척하고 사냐 이거죠. 다 드러날 건데. 뭐가 진짜 지혜로운 삶이냐. 그렇게 겉만 포장하고 사는 게 그게 과연 지혜로운 삶이냐. 주님이 안타까운 마음으로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자, 저와 우리 성도님들 여러분들의 마음이 그리고 속에서 했던 생각들이 혹은 누군가와 가장 친한 친구와만 속삭였던 얘기들이 나 혼자만 잠깐 가졌던 생각들이 다 어떻게 한다? 드러날 것이다. 아멘이시죠? 하나님 말씀이에요. 노멘 하시는 분 계세요? 없죠? 아멘이잖아요. 믿잖아요. 자, 그리고 위선 떨지 말아라. 그걸 경고하셨고 그것도 우리가 아멘 했어요. 겉과 속이 다르면 안 되겠다. 자, 우리 형제님 이제 하나님 말씀에 아멘 하셨으니까 지금부터 드러내실 수 있으시겠죠? 우리 자매님 드러내실 수 있으시겠죠? 아, 예, 그래야 된다는 건 알겠는데 참 쉽지는 않네요. 이것이 솔직히 우리 마음이잖아요. 그렇죠?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게 이해가 돼요. 충분히 이해해요. 당연한 거예요. 이게 참 머뭇거려지는. 맞긴 맞는데 이거 막 억지로 막 하고 다니는 것도 또 아닌 것 같고 자발적으로 능동적으로 기쁨으로 그렇게 돼야 되는데 이게 뭔가 막 그렇게 될 것 같지 않은 이상한 그런 감정들이 우리 안에 있지 않습니까? 저는 그걸 하나님께서 이해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6절에서 7절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참새 5마리가 2냥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그 가운데 하나라도 하나님께서는 잊고 계시지 않는다. 하나님께서는 너희 머라카라까지도 다 세고 계신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더 귀하다. 아멘. 저는 이 말씀 보면서요, 참 되게 웃겼어요. 뭐냐면 이 바로 앞절인 5절에 보면 하나님 두려워하라 그러잖아요. 그런데 바로 다음 절 6절 7절에서는 하나님을 또 두려워하지 말래. 그쵸? 이 말이 안 되잖아요. 왜 이랬다 저랬다 하시나. 두려워 벌벌 떨라는 거를 얘기해놓고는 또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자, 첫 번째 두려워하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건 사람을 의식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식하라는 거예요. 초점이 하나님께 가 있어야 된다. 우리가 관심의 대상, 나를 누군가 지켜본다라고 할 때 그 지켜보는 대상이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교정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교정해 주는 거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먼저는 하나님을 경외하라.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 그 주님은 어떤 분이시라는 거예요? 우리의 머리카락까지도 세시는 세심한 아버지라는 거예요. 그 두려우신 분이 우리 소연자매님 어젯밤 머리카락 몇 개 빠졌는지를 세신다는 거예요. 제가 저번에도 설교했잖아요. 이게 상충되지 않아요. 절묘하게 조화를 이루는 거예요. 권능이 충만하신 하나님이어서 두려우신 분이시 맞는데 그런데 이분이 우리 머리카락까지를 세고 계신다는 거예요. 정말 세밀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를 너희가 믿어야 된다. 그분께
모든 걸 믿고 맡겨야 된다는 거예요. 그분만 의식하고 사는 삶. 그래서 사람들이 나에게 뭐라고 할지를 지나치게 염두하지 않는 삶. 주님이 나를 뭐라고 할지만 생각하는 삶. 그래서 사람들의 평가는 두려워하지 않는 삶. 사람들에게 내가 어떻게 비추어져도 상관없어요. 왜?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세밀하게 사랑하시는데 누가 나를 정죄하리요? 니들이 뭔데 나를 정죄하는데? 네가 뭔데 날 판단하는데? 하나님이 나를 정죄하지 않는데, 하나님이 나를 판단하지 않으신다는데, 나를 사랑해 주신다는데 왜 나를 판단하는 거예요? 이 강인한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중심적으로 이렇게 마음이 이렇게 생기지 않으면요, 늘 사람들에게 내가 어떻게 비춰질까 전전긍긍하면서 살아요. 자신감이 자꾸 위축되고, 그리고 나를 받아주는 사람들이랑만 친해지려고 그래요. 얼마나 쭈뼛쭈뼛대는 삶인지 몰라요. 눈치 보는 삶인지 몰라요. 저 사람 나를 뭐라고 생각할까? 이런 거 자꾸 의식하게 되는 거예요. 건강한 게 아니에요. 이거 치유하려고 막 무슨 정신과 다니고 막 이런저런 심리적인 어떤 뭐 효과들을 낳을 수 있는 기교도 부리고 그러지만 다 의미 없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내 마음을 전부 다 드리면 사람의 평가는 나에게 중요하지 않아요. 주님만 의식하고 그분 두려워하며 또 그분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 사랑을 의심하지 않고 믿어. 완전히 믿는 거예요. 전폭적으로 믿는 거예요. 그리고 내 삶을 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살면 사람들의 평가는 나한테 하나 두려운 게 아니에요. 지금 이 순간부터 여러분 그 하나님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세밀하게 사랑하시는 하나님께 내 모든 마음을 다 드려보세요. 막 기도 막 1시간 하고 막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막 열심히 막 신앙생활 막 열정적으로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믿는 게 중요한 거예요. 믿는 게. 믿으면, 그 주님을 믿으면 사단이 나를 어찌할 수가 없어요. 나를 어떻게 공격할 수도 없어요. 믿음이 완전히 그냥 체결이 딱 돼 있기 때문에 이 사이를 비집고 들어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순간부터 어떻게 해라? 그 사랑의 하나님을 철저히 믿어라. 내 인생을 그분께 드려라. 아멘이시죠? 그렇게 되면 우리는 숨기고 살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없단 말이에요. 바리새인처럼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단 말이에요. 회개의 본질이 뭐겠어요? 아시겠죠? 회개의 본질이. 회개하십시오, 회개하십시오. 나 회개해야 되는데, 회개해야 되는데. 그래서 하는 회개는 겉핥기식이라고. 그것의 본질이 뭐예요? 사랑의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사랑의 하나님을 신뢰할 때 나는 정직해지는 거예요. 내 모든 거짓들은 다 벗겨져 나가는 거예요. 겉과 속이 다른 것들 다 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벗겨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회개가 제대로 나오는 거예요. 주님, 저를 사랑해 주신 주님 앞에 저는 너무나 부족합니다. 또 이런 생각합니다. 또 이런 마음을 갖고 삽니다. 또 이런 말들을 했습니다. 주여, 저를 불쌍히 보십시오. 제가 문제가 많습니다. 이런 진심 어린 회개가 우리에게서 터져 나오는 거예요. 참새 5마리가 단돈 20원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그 가운데 하나도 하나님은 잊고 계시지 않는다. 하나님께서는 너희 머리카락까지도 다 세고 계신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도 더 귀하다.
이 사랑의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진실되게 회개하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멘이시죠?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한 주간의 삶을 돌아봅니다. 제가 이런 주님의 사랑을 묵상한 적이 있습니까?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제가 신뢰하는 시간이 얼마나 있었습니까? 너무나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온갖 두려움이 나를 휩쌌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평가할까 두려웠고, 자꾸 완벽해져야 된다 생각했고, 내 부족함을 보이면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나를 정죄하지 않으십니다. 내 부족함을 가지고 뭘 하지 않으십니다. 내 연약함, 죄에 의하여 넘어지는 것을 가지고 뭘 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바리새인들처럼 숨기는 것을 뭐라고 하십니다. 왜 숨기느냐? 왜 숨느냐? 왜 가리느냐? 너의 있는 모습 그대로 나에게 나아오라. 내가 너를 이처럼 사랑한단다. 너는 나를 철저히 의지하고 사랑하여라. 내가 너를 이만큼 사랑하기에 사랑하는 아들아 딸아 너도 나를 이렇게 믿고 사랑해 주었으면 좋겠다. 우리 주님의 음성에 얼마나 귀 기울였습니까? 우리가 회개해야 할 것이 있다면 먼저는 바로 이 부분에 대해서 믿지 않았음을 회개합시다. 이 부분에 대해서 잊어버리고 살았음을 회개합시다. 세상의 여러 생각들을 하느라 하나님 생각 안 하고 살았음을 회개합시다. 주여 저를 불쌍히 여기소서. 우리 시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여 깊은 묵상 가운데 하나님 예배 인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세상 속에서 여러 가지 것들을 신경 쓰고 살았지만 주님 마음을 헤아리지 못했습니다. 주님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시고 이렇게 세밀하게 돌보시는 주님임을 우리가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온갖 세상의 아버지 하나님, 여러 가지 평가에 귀 기울일 때는 너무나 많았지만 주님 나를 향한 주님의 평가를 귀 기울이진 않았습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주님을 믿지 않은 우리의 죄악을 주여 용서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았던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 오늘 이 순간부터 우리의 태도를 바꾸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이 주 하나님께 향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오늘 이 누가복음 12장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 구체화되게 하시고 실현되게 하시고 체험되게 하셔서 주여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구비구비마다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을 생각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피곤한 순간에도 지친 순간에도 마음이 어려운 순간에도 힘든 순간에도 여러 가지 안 좋은 상황들이 예견되는 순간에도 예상되는 그 순간에도 사랑의 하나님 바라보게 해 주옵소서. 그 주님이 우리 아버지시기에 나 걱정할 것 없습니다. 나 염려할 것 없습니다. 숨길 것 없습니다. 가리울 것 없습니다. 있는 그대로 다 드러내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드러내게 하시고 성도들 앞에 드러내게 하여 주십시오. 부끄러워하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진실하게 드러내게 하여 주소서. 주여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바리새인적인 신앙을 다 탈피하게 하시고 벗어던지게 하시고 진실한 신앙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시간 한 번 더 기도합시다. 특히 우리 가족들, 또 우리 가까이 있는 친척들, 지인들, 그리스도인이라고 일컬어지긴 하지만 하나님을 이렇게 믿지 못하고 있는 우리들, 그래서 두려워하며 자꾸 실수하는 우리들, 상처 주고
아픔 주고 고통을 안겨주는 우리들, 무엇이 잘못됐는지를 깨닫지 못하는 무지한 우리들, 주여 불쌍히 여기시고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다시 깨우쳐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하신 그 길로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번 중보기도 함께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시흥에 살고 있는 우리 아빠, 엄마, 누나, 주님 기억해 주셔서 아버지 하루하루 살아가는 삶의 모양이 주님 앞에 더 거룩한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에 취하지 않게 하시고 이 땅에 물질의 욕심을 갖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있는 것에 만족하며 감사하며 오히려 베풀고 나누며 사랑하며 사는 삶을 목표로 하는 인생이 되게 해주소서. 우리 안에 있는 죄악들, 도사리고 있는 숨은 죄악들을 주 앞에 인정하게 하여 주시고 모든 순간 주님과 교제하는 것을 기쁨으로 삼는 자들이 되게 하소서. 우리 친인척들을 기억하여 주십시오. 상민이, 성령이, 현이 형 기억해 주시고 우리 성현이, 지선이 기억해 주시고 아버지 신찬이, 안나, 경찬이 기억해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이 젊은 날에 신앙생활할 때 타협 없는 믿음 되게 하시고 진실된 신앙 되게 하시고 하나님 사랑을 온전히 누리며 모든 순간 주 앞에 진실한 고백을 하며 살아가는 귀한 믿음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흔들리지 않는 신앙으로 인생 마칠 때까지 가기를 원합니다. 끝까지 좁은 길로 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가라 하신 그 길을 걷는 것이 좁은 길인 줄 믿사오니 세상 사람들 다 쫓아가는 이 세상의 편리함과 이 세상의 부유함을 쫓는 인생 되지 않게 하여 주소서. 아버지 마땅히 고생길을 가는 예수님 때문에 그 길을 걸어가는 우리가 되게 해 주소서. 감사합니다. 우리 시간 마지막으로 기도할 때에 특별히 우리 한국교회 위해서 좀 기도했으면 좋겠고 이 나라 위해서 기도했으면 합니다. 한국교회 하나님께서 피로 사신 교회인데 진리의 말씀을 아직 온전히 깨닫지 못하고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지 못해서 신앙생활 제대로 하지 못하는 영혼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직분받고 교회에서 연수가 세월이 늘어나면서 권위가 생기고 권력이 생기면서 바리새인처럼 변해가는 우리의 모습들이 있습니다. 주님, 이 한국교회를 정화시켜 주시옵소서. 진리의 말씀 가운데 성도들이 서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말씀 앞에 회개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국교회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이제 새 대통령, 새 정당이 들어서서 이제 나라가 또한 새 방향으로 나아가게 될 텐데 주님, 이 나라를 지도해 주옵소서. 같이 한번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 시간 주님 간구합니다. 주님, 우리 예수로 사는 교회 그리고 이 의정부의 지역에 있는 교회들 하나님 아버지 전국구의 예수로 사신 교회들 예수님의 몸된 교회들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이 투자되어서 목숨값이 투자되어서 그리스도의 몸으로 형성된 우리 교회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교회 안에 임재하셔서 성령으로 임재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말씀해 주시고 찔러 주시고 건드려 주시는 역사가 있게 해 주시옵소서. 한국교회 성도들이 성숙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바르게 깨닫게 하셔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그 길을 걸어가게 하시고 바른 회개의 정신을 갖게 하시고 본질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주는 목회자들이 되게 하시고 성경 연구를 더 진지하게 하는 목회자들이 되게 하시고 더 아버지 하나님 객관적인 진리의 말씀을 증거하기 위해서 연마하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주님 영성을 연마하는 것과 함께 지성을 달고 닦게 하여 주시고 세상을 연구하게 하시고 인간을 연구하게 하셔서 하나님 진리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을 강타할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능력의 사역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중직자들을 믿음 안에 올곧게 세워지게 하셔서
세상에서 빛과 소금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땅에서 능력 넘치는 그리스도인들 되게 하셔서 그들이 가는 곳곳마다 승리의 깃발이 꽂아지게 하여 주옵소서. 죄악이 관영하는 세상에서 그들이 갈 때에 거룩이 피고 사랑이 피고 은혜와 자비가 피어오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의가 넘치는 세상을 만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악이 다스리는 세상이 아니라 의가 다스리는 나라가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새로운 정당이 들어서서 이제 새로운 방향으로 다시 턴하며 나아가는 중요한 기로에 이 나라의 운명이 있습니다. 주여, 대통령과 여하 또한 아버지 하나님 내각이 구성될 때 주님 다스려 주시고 진실하고 정직한 종들이 세워지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모르고 죄악 가운데 사는 세상 물욕의 눈이 먼 리더들이 아니라 주님 두렵고 떨림으로 아버지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사명감 넘치는 사람들이 세워지게 하시고 주님, 이 나라가 건강한 나라가 그리고 또한 모두가 다 행복할 수 있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그들에게 찾아가 주셔서 온전히 통치하시고 주의 나라가 오기를 주님 아버지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인도하시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담아서 주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이 기도에 응답하여 주옵소서. 주의 나라가 오기를, 주의 뜻이 임하기를 쉬지 않고 주님 졸라대며 기도하는 우리들이 되게 하시고 무엇보다 오늘 주신 말씀처럼 사랑의 하나님, 세밀하게 우리를 돌보시는 주님을 끝까지 지금부터 모든 순간순간 신뢰케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실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준비하신 예물 드리시면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찬양하겠습니다.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정결한 마음,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고 변치 않는 맘 내 안에 주소서. 우리 간구하는 심령을 한 번 더 부릅니다.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아멘.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주의 성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고 변치 않는 맘 내 안에 주소서. 아멘. 기도합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드린 이 귀한 예물, 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담아 드린 예물인 줄 믿습니다. 주여, 금액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중요한 줄 믿사오니 주여, 정직한 영으로 그리고 감사의 마음을 담아 드리는 예물 되게 하셔서 아깝거나 혹은 기회비용을 생각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 마땅히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제 인생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함으로 주 앞에 드리는 예물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한순간순간의 선택들이 다 신앙이 깃드는 선택이 되기를 원합니다. 믿음에 의한 결정이기를 원합니다. 주여, 이 결정 끝에 선한 열매가 맺히게 될 줄 믿사오니 주님, 이 귀한 예물 아버지여 어디로 흘러갈지 어디에 사용될지 우린 알지 못하지만 주님께서 예비하신 그곳에 사용되게 하시고 예수로 사는 교회가 더욱더 건강한 교회가 되기까지 또한 아버지 하나님 쓰여지는 그러한 예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지킨 주님 앞에 드린 손길들 기억하셔서 합당한 은총의 복을 내려주시고 하나님 살아가면서 먹고 마시는 문제가 굉장히 중하다 하지만 주님, 우리는 말씀으로 살아가는 자들인 줄로 믿사오니 말씀의 양식을 삼아서 살아갈 때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리라 하신 약속의 말씀을 신뢰함으로 주님 앞에 드리는 축복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책임지셔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 믿음 충만한 은혜의 복을, 가장 좋은 복을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와 은혜가, 의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네, 아멘. 네, 오늘 광고하겠습니다. 네, 다음 주에 우리 또 같이 청소하는 시간 말씀드린 대로 갖도록 하겠습니다. 교제하고 난 뒤에 그 다음에 청소하고 점심을 좀 늦게 먹는 그런 일정이 될 것 같으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 교회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고 그래도 의정부에서 계속 또 저희 교회가 있게 될 것 같으니까요. 계속 기도해 주시고 관심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다 일어나셔서 우리 찬송가 357장 2절만 부르고 축도로 마칩니다. 인류마귀 괴휼로 큰 죄에 빠지니 진리로 띠를 띠고서 늘 기도드리세 참 믿고 의지하면서 겁없이 나갈 때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깊은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성령의 함께하심이 이 시간 정결한 마음으로 회개의 본질을 깨닫고 회개하며 살기를 간절히 원하는 우리 예수로 사는 교회 성도들과 한국교회 위에 영원토록 함께하실지어다. 아멘.